우리 주대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묵상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우리 가족을 대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의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기 캄보디아라는 나라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선교 여행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재밌었던 것은 뭐냐면은 유선 전화가 깔리기 전에 스마트폰이 이제 먼저 보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보통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통화 기능을 누르려고 하면 이모티콘이 나오잖아요.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옛날 집 전화기 모양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이제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그걸 잘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이제 통화, 이제 그 버튼을 누를 그 모양이 옛날 우리 집 전화기 모양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대부분 썼기 때문에 그게 무슨 모양인지를 잘 모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새롭게 생각하게도 됐습니다. 요즘 이제 어린이들이나 또 젊은이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집 전화를 경험하지 않고 이제 어릴 때부터 아예 스마트폰부터 이제 봤던 아이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모양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그만큼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이해와 반응이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서로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정보나 사실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모른 채로 예수님을 소개받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다들 그렇게 믿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약 성경을 잘 알거나 공부를 한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구약 성경도 알게 되고 구약 성경도 공부하게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암송하면서 자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이란 말 자체를 쓰질 않아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받았으니까 구약 신약이란 말을 쓰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을 암송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하고 전혀 다른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의 역사들부터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신 모든 일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율법의 말씀들, 그 선지서의 그런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이란 것을 자신 있게 그렇게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당연히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멀었다가 또 그것을 다시 뜨게 되고 이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깊이 연구하고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확신하고 전하는데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런 경험도 없이 그냥 말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의 성취다라는 것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그 말씀만 듣고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말씀을 다르게 보고 해석하고 그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는 것이 참 쉽지 않았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끝까지 믿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어디서나 다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지만 이방 지역으로 가서 항상 먼저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고 동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방 지역들은 그곳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유대교에 귀의한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데 함께 복음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믿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은 오히려 기분 나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복음의 선포가 전도가 이방인들에게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자, 바울은 지금 BCD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에 귀한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들 이제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먼저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널 낳았다 하셨고 아멘. 자, 32절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을 너에게 전파한다. 전혀 엉뚱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 조상들에게 옛적에 주신 약속 그것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 옛 약속의 말씀들. 그래서 시편을 포함한 또 선지서의 많은 그런 내용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들을 이제 예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앞부분에 세 군데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첫 번째로 인용한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부른 이 노래잖아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 2편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그 왕위의 영원성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계시로 받아서 쓴 시편이 시편 2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너를 아들이라 하는 것은 다윗 그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유대인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시편 2편 7절을 말씀하면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며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믿는 근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34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은사 선물을 거룩한 그 선물을 너에게 준다라고 그랬는데 미쁘다 신뢰할 만하다 그것은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이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선물이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활을 의미하는 건데 이 인용한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은 뭐냐면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복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다시 인용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썩지 않음을 당할 것이다.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그 부활의 선물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자, 또 다른 시편을 들고 있는데 말씀의 내용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을 얘기를 듭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 몸이 썩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주의 거룩한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는 부활하여서
그 육신이 썩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 세 군데의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된 메시아고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죄 사함을 얻는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 내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제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이죠. 모세 율법 구약의 내용으로 제사를 지내고 해도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렇게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었던 구약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런 구원이었지만 이제는 이 사람을 힘입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 이것이 새로운 복음이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부터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고 의롭게 받는다. 의롭게 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새로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믿었던 구약의 말씀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전혀 새로운 해석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는 것을 왜 저럴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잘 읽으면서 정말로 확신하게 됐고 깨닫게 됐고 이것을 확신 있게 지금 전한 거예요. 하지만 반응은 엇갈립니다. 자, 바울은 또 뒤에 이어서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내가 이 진리를 전했는데 구원의 기회를 너희 옛적 선조들이 놓친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놓치지 말라. 이것을 당부합니다. 40절 4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며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할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가 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것을 지금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전달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서 멸망했던,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그 조상들의 잘못을 너희가 반복하지 말아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는 새로운 복음의 성취, 이것을 이 율법의 성취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여라. 너희 조상들처럼 이것을 거절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러나 또 꽤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더 전해달라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또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안식일에 다시 모이는데 그때는 BCD 안디옥의 온 시민이 모든 시민이 거의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자, 한 주가 지났는데 거의 모든 시민들이,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의 귀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득하게 모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또 일부는 그것을 시기했다라고 그랬어요. 주로 리더급들이겠죠. 지도자들급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에서 온 객과 같은 사람들이 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내용들을 반박하고 또 비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먼저 전하였다. 내가 이것을 마땅하게 여긴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를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들이 스스로 자처했다. 너희가 거절하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당연히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들의 거절 때문에, 유대인의 거절 때문에 이방인에게 내가 간다. 물론 그 다음부터 무조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웠다는 그 사명을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유대인이 거절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의 약속을 받고 선택받은 민족인데 실제로 그 약속이 성취된 예수님이 오신 그 복음을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거절했단 말이죠. 거절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있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전달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이를 믿었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48절에서 5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은 더 쉽게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핍박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음 곳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리를 전했지만은 받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니 책임은 너희들의 것이다. 우리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이제 거기 남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제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기존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편견을 갖게 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귀한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믿고서 영생을 얻고 기쁨에 가득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생겼고, 어떤 유대인들은 이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또 핍박하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생명의 말씀이어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예수 이름을 전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착하다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착한데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제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진리를 막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나중에 복음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몇 년 동안에 우리들의 살아왔던 신앙 생활이 편견이 되고 선입견이 돼서 또 진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편견들, 선입견들,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또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 주시는 것을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또한 전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여러분의 치유를 해주기도 하시고, 오늘 있을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위해서 또 갈릴리 전도대를 위해서 우리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또 새 가족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